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지도 벌써 한 25년 정도가 흘렀고 또 아직도 정말 눈에 선하거든요. 고3 때 홍대 강남에 막 클럽들 생기고 강북 가장 큰 나이트가 막 수유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근데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함부로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또 전문 용어로 쇼부를 봐야겠다 해가지고 수능이 끝나고 그 겨울밤 매일매일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 주여라는 말에는 하나님 당신을 믿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만약에 진짜 계신다면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클럽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내 인생을 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3-4시간씩 열흘 정도 기도하고 제가 갑자기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귀신을 보고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18년간 제 인생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정말 신이란 존재를 지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를 위해서 진짜 철학책에 미친 삶을 살았던 것 같고, 또 그렇게 딱 10년을 끝내면서 29살 때는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내가 좀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인생들을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살아오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난 18년 동안은 이게 다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싶었던 것도 내가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 내가 경험한 그분이 정말 존재하고 지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분명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역을 잘해서 내 존재를 조금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좌충우돌하고 우당쾅쾅하고 이러던 와중에 진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 20대 때는 저희 집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워가지고 저도 아빠도 엄마도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또 제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장애를 조금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려다 보니까 어머니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또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별로 없는 교회에 제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막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싶고 배우고도 싶은데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죠. 제가 청년 때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 기회들도 있었으니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한 5, 6년, 7년 동안은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었고 막 돈이랑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막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뭔가 일이 잘 풀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 한 15년, 16년간을 굉장히 상처투성이, 우울증, 아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보냈네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을 딱 넘으니까 갑자기 제 인생과 모든 사역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기적의 연속, 타이밍도 또 어떻게 그런 타이밍들이 있냐. 제가 조금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으면 바로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사람과 물질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이런 사역을 지금 또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제 꿈이 우리 청년부 인원들이 막 많아지고 또 우리 유튜브도 되게 흥왕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불려다니는 설교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돌이켜보니까 그 세 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행복하고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지금 최근의 상태는, 첫 번째로는 그동안 조금 너무 무리해서인지 요즘에 10분을 집중을 못하겠어요. 10분을 집중하고 나면 그 10분 집중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20분을 제 감정을 이렇게 타일러요. 할 수 있다, 너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10분을 집중하고, 그리고 요즘에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요. 우리 청년부와 저랑 진짜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이제 힘든 부분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2월 달에만 20번이 넘는 설교, 이제 외부 설교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도인도까지 2시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 한 번을 다 목숨 걸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력을 많이 소진해가지고 이제 설교가 무서울 지경이 되고,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에 이제 스케줄을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다음날 거를 미리 대비를 못하고 그날 하루,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설교 제목도 주보도 좀 미리 나와야 그들이 준비하기가 편한데 뭐 설교 제목이고 주보고 당일날이 되어야 나오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 기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예전보다 간절하지를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다가 지금은 내가 그때만큼 경제적으로 사역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조금 풀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집중을 못할 정도면 잠깐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가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 매주 주일 설교가 있는 한 주를 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주 주일 설교를 위해 한 주를 살아내야 청중들 앞에 떳떳하게 또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토요일날 본문 써가지고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가 또 일주일을 살아보고 그 살아본 결론이 또 설교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요한복음 21장에서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 너 왜 나를 떠났냐, 네가 앞으로 어떡할 거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 내 양떼를 네가 쳐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까지 미래에 일어나고 적용될 일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사역도 사역을 하는 게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한 거고, 사실 유튜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결국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쪽은 제 쪽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좋은 거를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성장시켜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좀 힘드니까 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맥락 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결론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널 많이 배려해 줬잖아. 그러면은 네가 여기서 한층 더 신앙으로 서기를 원한다.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원하는 길이라면 네가 조금 순종해 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로 저는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끝까지 한거하시다가 감옥으로 끌려가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과 축복은 모두 다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냐. 또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양자로 삼으실 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아야 된다라고 가족들에게 말하셨던 장면들, 또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나, 그거는 결코 자기의 그거를 놓지 못하는 수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맥락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제 내가 조금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는 다 누리고 이제 내가 당신의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 양심적으로는 그것을 허락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냐면, 지난 18년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그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배려해 주셨고 얼마나 나를 위해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과 또 심지어는 축복과 즐거움까지도 결국은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잔치상이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저를 믿어준 우리 청년들과 구독자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나도 그분 앞에 의리를 지키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아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어려움과 즐거움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잔치상이에요. 다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난 18년간 주님께 집중하면서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썰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감사드리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행복한 하루 되세요.